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지역의 첫 교회로 개척한 교회, 선교한 교회죠.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끼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약간의 다툼이 있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이 나눠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오로지 사도 바울만 바라봤고, 바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친밀한 교제, 물질로 기도로 함께 참여했던 그런 교회. 그래서 바울이 아주 아꼈던 교회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1장에 보면 감사히가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빌립보서는 좀 부드럽고 우리한테 친숙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자기의 각오,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짓고 싶다 하는 각오가 많이 들어있어서 지난주에 공부했죠.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로야 살고 그리스도로야 죽으니까 유익하다. 나는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면 된다.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증거되는 건 그리스도인 나는 감사하겠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존귀되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다. 지금까지 살아온 목표고, 그런 각오를 1장에서 보여줬고요. 또 이제 권면도 했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 고난의 싸움을 함께 싸워가자.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약간의 있는 다툼을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고린도서는 막 야단을 쳤거든요. 강하게. 워낙 파벌이 세니까 강하고. 근데 뭐 또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래갖고 바울을 아예 배척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굉장히 어마어마저로 야단도 쳤고 뭐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애통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권면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좀 이렇게 사랑하고 협조하고 권면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구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부서에서 서로 하나 돼서 친밀하게 지내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거나 이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 그런 생각이 있고 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거든,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같은 사랑이 뭐예요?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인 것이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 지난번에 공부했죠?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침례, 한 믿음.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런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있다는 거죠. 사람 모이는 곳은 항상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사람 성격이 달라요. 가족, 한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는 형제들끼리 다투는데, 그거 신기하잖아요. 애들이 막 싸우고 살잖아. 자랄 때 보면 싸웁니다. 우리 꼬맹이도 보니까 큰애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장난감 하나 사왔어요.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 사다가 막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걸 끼워서 이렇게 뭐 고양이도 만들고 뭐 깨구리도 만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그 집단은 그 플라스틱에다 열심히 해서 꼈는데, 꼬맹이 그 밑에 놈이 3살이니까 뭘 알아요? 와서 딱 뒤집어 놓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뒤집어지는 거야. 애를 쓰고 그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갖다 끼워서 이제 모자이크 하는 것 같아요. 애들 그 플라스틱 갖고 신경 써서 한 10여 분을 해놨는데 와서 쫙 치고 가니까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쫓아가서 한 대 먹이고 오더라고. 한 형제인데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는데도 싸운단 말이죠. 큰 어른들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니, 그러니까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7남매거든요. 근데 성품이 다 달라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내 밑에 동생은 사업하면서 활발해요. 그리고 이 역사, 막내 이 역사는 또 다르고, 우리 이정무 전사 다르고, 다 성격이 달라요. 같은 형제,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러니 다른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딱 하나라고. 한 마음을 가져야 돼. 누구 마음이냐? 다른 마음은 없어. 우린 예수로 새로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돼.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형제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참고 이해하고 절제하고 이러는 거죠. 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한 사랑, 한 마음을 갖고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여기도 지금 빌보기에도 나중에 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야, 나의 기쁨이고. 근데 왜 싸우니? 왜 다투면서 신앙생활을 해? 한 교구에서, 왜 한 교회에서, 한 셀에서, 한 부서에서 왜 서로 다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다투거나 허영, 허세 부리지 마라. 한 마음 갖고 너희가 사랑하고 권면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정말 하나님께 여러 번에 그런 걸 받아서 우리 걸 베풀고 살고 싶거들랑, 제발 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이 나은 것 같아? 옆에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이상해요. 내 생각에는 나보다 옆에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유,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은 저런 걸 갖췄네, 나는 못 갖췄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할 줄 알아, 나는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다정이는 일본어를 잘하네, 난 못하는데. 그럼 그게 나보다 나은 것 같거든. 그런데도 인간들 마음속에는 한쪽 구석에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그런 오만함과 자만함이 있는가 봐요. 은중에.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각자 다 잘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보다, 쟤는 나보다 이런 게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걸 잘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깔보게 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럼 왜 그러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오만이, 자만이 나온 것이죠. 그러지 말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마음을 낮춰서. 내가 낮추면은 남이 나보다 낫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옆 사람이 잘하는 거 다 있어요. 여러분보다 잘하는 거 다 있다고. 그럼 그 나보다 잘하는 걸 생각하면 낫게 여길 수 있잖아. 이 사람은 달리기를 잘해. 이 사람은 춤을 잘 춰나 보다. 이 사람은 찬양을 잘해.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뭔가 나보다 나은 게 있죠.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해. 이 사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해. 이런 뭔가 내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야. 나보다 나은 것이.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나보다 나은 점을 생각하면 절대 그 사람 무시하지 않죠. 왜? 나은 점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낮게.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가 있죠. 여러분 군뱅이 땅속에서 파서 본 적 있죠? 딱 이렇게 흙을 파다 군뱅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따르륵 부르잖아요. 자기 보호하는 거거든요. 거북이하고 군뱅이하고 둘을 비교한다 그러면 얼마나 군뱅이는 늦게 오겠어요. 거북이도 느리지만. 그런데 거북이 보고 굴르라고 그래봐요. 거북이는 자빠져 못 일어나거든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지. 거북이는 쏙 들어가면 아무리 깨려도 안 깨져. 그런 게 있어.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서 39장에 타조가 있는데, 타조는 자기가 알을 까놓고요, 나 그거 신기하대요. 알을 까놓고는 알 까놓은 걸 잊어버린대. 땅속에 묻어두지도 않아. 타조는 안 묻는데요. 그냥 알 뿡 까놓고 가버린대. 그럼 누가 와서 먹어요? 지나가는 짐승들이 와서 깨먹을 거 아니에요. 새가 와서 깨먹든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총명이 없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부화가 되고 어떻게 지 새끼가 나는지 몰라. 새끼가 나서 자라는지 누가 잡아먹는지도 몰라. 그쪽엔 관심이 없어. 뛰는 것만 잘해. 뭘 잘해요? 뛰는 건 잘한다는 거야.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나중에 타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성경을 보고 정말 타조가 그렇게 밀어날까? 어떻게 자기
저 알을 까놓고 자기 새끼가 부화돼서 짐승이 잡혀먹고 뱀이 잡아먹는 그걸 모를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타조알은 새가 깨질 못해요. 두꺼워서. 짐승이 먹질 못해. 그렇게 두꺼워요, 타조알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쪽에는 좀 취약한 거야, 이 타조가. 그러나 뛰는 건 말이 부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 다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달란트 저 사람한테 있고 저 사람이 없는 달란트 나한테 있는 겁니다. 너무 자기를 자학하지도 말고 너무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할렐루야. 키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풍성한 사람 있고 좀 날씬한 사람 있고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여러분 천지만물 중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내가 보기엔 다 잘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전에도 창세 이후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 딱 여러분 하나야. 나 하나라고. 우리 형제 다 같은 거 같죠? 우리 어머니는 정확히 알아보셔. 근데 남들은 비슷하게 생기니까 잘 못 알아봐. 근데 부모는 정확히 알아봐.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 정확히 알아보는 거 보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정확히 알아보셔. 정확히 알아보셔. 왜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알죠? 헷갈리실까봐. 똑같이 만들면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누가 누구냐 이러면 안 되지. 싹 달러 다 특징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메스타피스타. 나는 걸작품이다. 이 세상에 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에 우리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정말 우린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학하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남을 존중하고. 왜? 그도 하나님이 낳으셨고 그도 달란트를 주셨고 쓸 데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을 만든 것이 없어요. 인간도 쓸모없는 걸 안 만들어요. 인간도 다 쓸데 있어서 만든 거야. 나한테 와서 내가 쓸데없는 거지, 만들 때 쓸데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도 똑같아. 100% 여러분 하나는 쓸데 있어서 만들었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렐루야. 감사 박수 한번 쳐봐요. 아멘. 박수 잘 치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타조가 그랬다는 거야. 알을 버리고 가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어떤 지혜? 그 알을 까서 알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런 지혜는 안 줬다는 거야. 타조한테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길 정도로 뛰는 건 끝내줘. 그러니까 다 한 가지 재주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니까 남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마라. 남을 나보다 낮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해서, 그래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허용으로, 다툼으로.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보세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 자칫 잘못하면 내 일은 안 하고 남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 일부터 먼저 해야 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러니까 내 일을 하고 남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내 일은 제쳐두고 남부터 해. 그러면 내 일은 또 누가 해줘야 되잖아. 내 일을 안 하고 남의 일부터 해준다고 그러면 내 밭은 누가 경작을 해주자,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밭을 잘 경작하고 그리고 남을 돌보라는 거야. 난 내 거 할 일 다 했어, 내 할당 다 했어, 그러니까 난 쉬어, 나는 가, 그런 게 아니고 내 할당을 다 했으면 아직 못하는 자, 지금 애쓰고 있는 자를 도와주면 기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 거를,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내 땅을 기름지게 하고 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있어야 남을 도와주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서에도 뭐라 그래요? 네가 구제를 할 때는 너의 유효한 것으로 구제하라. 남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 쓸 것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것을 주면 그가 남을 때 널 줘서 평균하게 하리라. 너 있는 걸 다 줘서 그는 좋아졌는데 너는 궁핍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유효한 것으로 줘야 된다. 구제할 때는. 내가 입을 옷이 없는데 이걸 그냥 벗어줘. 그럼 난 뭐야? 벗고 다녀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남의 일을 돌아봐서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건 자기를 먼저 돌보고. 자, 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우리 다정이가 새 집에 살아. 예를 드는 거야. 원룸에 살아. 지금 원룸에 안 살지? 원룸에 사는데 원룸 월세가 50만 원이야. 그래서 50만 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는데 월급을 받아갖고 이렇게 하고 원룸 월세 줄 거를 딱 준비를 했어. 50만 원을. 근데 열흘 있다가 월세를 줘야 돼. 그리고 생활비가 한 30만 원 있어서 80만 원 갖고 있어. 그럼 열흘 있다가 월세를 줘야 돼. 생활비 30만 원 갖고 월급 할 때까지 써야 되고 80만 원 갖고 있는데 누가 와서 3일만 쓴다고 50만 원을 빌려달래. 4일 만에 쓴다고 50만 원을 빌려달래.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걔가 3일만 쓴다고 빌려갔다가 안 주면 너는 월세를 내, 못 내? 못 내니까 안 되잖아. 그럼 그럴 때는 꾸이러 온 사람을 공소로 매이지 말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쓸 걸 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나머지 갖고 주는 것이지. 자, 내가 80만 원 갖고 있어. 근데 친구가 와서 50만 원을 빌려달라. 4일만 쓰고 준다는 거야. 근데 4일 쓰고 주면 좋은데 혹시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열흘 뒤에 쓸 거니까 이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내가 30만 원이 있잖아. 그 중에 열흘 뒤에 월급이 나올 때까지 내가 30만 원을 쓰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예비비야. 10만 원만 쓰면 돼. 그럼 20만 원 빌려줘도 되겠지. 그럼 빌려줘도 되잖아. 걔가 안 줘도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아니면 30만 원 다 쓸 일이 있는데 그럼 내가 20만 원 안 쓰고 널 빌려줄게. 그래서 20만 원을 빌려주고 30만 원 다른 데 가서 빌려. 그게 낫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여러분 이해가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해 갔나요?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갖고 오너라. 그때는 예외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일을 할 때는 드려야 되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자세를 잡고 남을 구해야지. 내 포지션을 자꾸 구해야 된다 그 말이야. 나도 이렇게 됐어 지금. 근데 이걸 건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나도 빠진단 말이지. 내가 완전히 포지션을 잡고 안전한 상태에서 잡아당겨야지. 나도 지금 위험한데 그 같이 빠지니까 같이 망하는 거지. 공멸. 공생하려면 내가 먼저 내 일을 돌아보고 내가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내가 안정이 돼 있고 물질적으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일 도와주는 것도. 우리 집은 밭이 그냥 풀이 무성한데 남의 집 밭만 열심히 가서 매줘. 웃긴다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자기도 없는데 남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자기 앞가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내 앞가름 할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서 기쁜 거지. 내 앞가름은 저쪽으로 채워놓고 남의 일만 도와주니까 남들에게 칭찬은 드는데 집에 가서 실속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참 인기가 좋은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애들한테 인기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부터 다지고 나가서 여유 갖고 친구들한테 나가서 세상에 가서. 알았죠? 우리 젊은 친구들 알았어요? 네.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고린도서 잘 보세요. 구제는 유효한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걸 뺏어서 저 사람 주겠다는 게 아니야. 평균하겠다는 거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또 말하잖아요. 내가 내 일을 안 돌아보고 다른 일을 하면 내 일을 누가 해야 된다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 단도리를 하고 내 앞가름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포지션이나 내 자세를 안정되게 취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때는 마음껏 도와도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갚지 않거나 혹시 나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도 아무 일 없잖아요. 내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내 일을 먼저 챙기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간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부터 먼저 챙겨야 돼. 자기부터 먼저 내 땅이 기름져야 된다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 유다. 그러니까
성령이 막 예루살렘 너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쫙 딴 것부터 먼저 가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성령한테 덜쩍 이 나라 내 가족은 놔두고 저쪽 가서 그것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지. 여기 그럼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 내 주변부터 먼저 하고 항상. 알았죠? 네. 이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하는 쪽하고 약간 다른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실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르밧가브는 생각하나 갖다 드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평상시의 삶을 살 때는 이것이 지혜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 절,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잡아요. 다툼이 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또 최종을 사랑해요. 더 연보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항상 아끼고 아주 사도 바울이 오게 있는 것도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해 들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물질과 함께. 이제 마음이 확 바울도 열렸고 그랬는데 약간 다툼이 있다는 얘기, 알력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알력 정도 다툼보다는 유오냐와 순두개 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알력이 있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그쪽 약간 이렇게 그쪽 파벌도 약간 보이고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좀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만 하지 말고 각각 돌보면 그럼 내가 기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럼 막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예수께로 이렇게 끌고 들어왔죠. 어떻게? 얘야, 예수님을 생각하면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리고 목사님께로 끌고 들어오는 게, 네가 이철수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을 생각하면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이철수 목사님 벌써 그만뒀어야지. 너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했겠니? 그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되겠니? 지금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힘을 내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네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금방 깨달았다고, 이겼다고 지금 몇 번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감사하다고.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누구에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오냐와 순두개나 이런 다툼이 있는 사람들을 그러지 마라. 한 마음을 좀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을 좀 가져봐라. 그럼 남을 낮게 여기지 않냐? 왜? 예수님은 겸손하시잖아.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셔.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겸허하시다고 말이죠. 겸손하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이 만유의 왕이시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항상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낮아져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내게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예요. 그걸 메면 모두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함은 편안한 것이시고, 박수 한번 치세요. 겸손하면 편안하다니까. 왜 싸우고, 왜 다투고, 왜 불평강스럽고, 왜 힘든 줄 알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낮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지금 훨씬 편해요. 난 여러분들 높은 데 있잖아요. 지금 저 은성이 더 불편하다고, 높은 데가 있어서. 높은 데는 불편한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저 꼭대기가 있어 보여.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저 123층 올라가면, 나는 안 가봤는데 밑에 내려다 보이는 데 있다면서요? 저게 있어요? 저 유리판이 있어요? 있어요? 그 유리판 내려다 보면 그 아래층이 보이는 거지.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올라가면 불안하잖아. 근데 지하실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잖아. 넘어져 봐야 다시 지하실인데 뭐. 겸손하면 너무 좋은 거야. 엎어져 봐야 다시 일어나면 그 자리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높은 데 있다 나가 떨어지면 저 밑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게 훨씬 힘들어. 교만하게 사는 게 훨씬 힘들다고. 겸손하게 사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쉼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막 내가 쉼이 없어, 막 긴장하고 막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불편한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겸손한 자는 어미의 젖을 떼고 그 품에 잠든 자와 같다. 엄마 젖을 먹다가 애가 시컷 먹고 하고 잠들었어. 그거 알겠죠, 여러분? 그 모습 시컷 젖바닥에 그냥 젖 놓고 그냥 잠이 들었어. 겸손한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30몇 편인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절대 안 싸워요. 싸우는 걸 왜 그러냐?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뭔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근데 그 때가 됐을 때 높여줄 때 올라가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거 겸손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이 뭔 줄 아세요? 미덕 중에 가장 큰 미덕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면 다 끝나. 왜? 예수의 마음이니까. 여보세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할렐루야. 겸손하세요. 겸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에 낮아져서, 우리가 낮아져서 낮은 자세를 가는 것도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참나 이 말 목사님이 한번 전하실 때 엄청 은혜 받았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언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야. 때가 되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한나가 그렇게 노래했대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집에 이제 둘이 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요새 그 얘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도 그렇고 요즘 살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네요. 그게 항상 대화의 마지막은 그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야.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고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려고 안 할 때 올라간 놈이 마귀라고. 그놈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릴 생각이 없는데 지가 북극 지폐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지가 하나님 높이지 않는데 지가 올라간 거거든. 그게 교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누가 하만이가 지가 스스로 높은 줄 안다고. 사울왕이 왜, 헤롯이 왜 충이 먹어서 자기가 높은 줄 아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왜 망한 거예요? 자기가 수산세월 다 자기가 한 줄 알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다 터져갖고 7년 동안 미쳐갖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깨달은 거야. 아하,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얻어맞지 않고 깨닫는 겁니다. 얻어맞지 않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고 깨달아고 말씀 보고 깨달으면 복인 걸 미시오. 박수로 한번 그러세요. 깨닫는 자는 옛 것과 새 것을 천국의 창고에서 마음껏 끌어내리는 서기관 주인과 같다. 깨달으면 내 마음껏 옛 창고와 새 창고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있는 모든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마음껏 갖다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될 겁니다. 깨달아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7절 부하게도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마태복음 23장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신기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이 교리라는 것은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걸 갖다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시편 75편에 보면은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거 볼까요? 내가 오만한 75편 4절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북에서도 말미암지 않죠. 당연히 높이시거나 낮추시는 일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저를 높이실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마음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낮추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그걸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내가 내 속에 머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 있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이 가시가 없으면 자고할까 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고하는 것보다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게 나아요. 능력을 받고 자고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능력이 없고 겸손한 게 낫다.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지. 마귀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음부로 떨어진 거예요. 이젠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밑으로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만왕의 왕자리에 보좌에 앉으셨거든요. 마귀는 다시 스스로 북극 지폐에 올라앉아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다. 그래서 음부로 떨어졌다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보좌에 앉히시고 만유의 왕이 되셨다. 샘플이야, 우리의 샘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잘 생각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언제든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할렐루야. 이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시면 박수랑 하나 둘셋. 하나님이 주관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도 때가 돼서 높이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얼른 내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가려고 애쓰지 말라고. 누가 그러대요? 겸손하면 온몸에 고리가 달렸다니까, 고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고리에 걸고 함께 간대. 온몸이 고리라는 거야. 고리가 온몸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고리를 걸고 함께 간다는 거야. 겸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붙는다는 거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온몸이 가시로 돼 있대. 그 오면 다 찔러. 그 다 상처받고 떠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온몸이 가시가 있어서 돋쳐서 그 교만한 사람 곁에 사람이 못 머물고 상처받고 다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가족이, 친구가, 교인들이 함께 붙어가는 것이고, 내가 교만하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를 잘 전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교만 방지하고 사람 무시해봐요. 사람 안 옵니다. 절대 안 붙어요.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다툼이 없어질 걸 믿으시면 박수랑 하도록 하시고, 다툼이 사라지죠. 여러분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해 보세요. 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왜 형제지간에, 왜 자매 남매지간에, 왜 부모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났던 것도 다 무릎을 무너지는 거죠.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끌고 들어왔다고. 누가? 사도 바울이. 봐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떻게 겸허하고 온유하셨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성육신했다고 말이에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당신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당신 모양을 갖고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볼까? 6절 다시 봐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시작. 다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 뿐이라고. 형상을 가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모습 모양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당신 모습 갖고 오신 거예요. 이미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볼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찬양할,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은 안 보이셔.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형상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형상을 가진 예수님. 성령도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계신 걸 알지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죠? 내가 한번 이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황급히 빛나는 배를 타고 계신데 거북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생긴 게. 왜 뚜껑이 없어요? 그걸 타고 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늘 창공에서. 그랬더니 나를 손잡고 얼른 이렇게 태우시더라고요. 탔어요. 그랬더니 그 드넓은 창공을 쫙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람 한 점 없어. 예수님하고 둘이 서둘르게 가는데, 근데 하늘 보좌 앞에 딱 간 거예요. 이상 중에 봤는데. 딱 무릎을 꿇고 머리 푹 숙였어요. 광채가 나니까. 구름같이 쌓여있는데 광채가 나서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로 딱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구름 사이사이로 딱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가 이렇게 확 찔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써 있는 모습이 그 구름 사이에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한번 이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빛 가운데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찬란한 빛, 구름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알파와 오메가 같은 글자가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는데 그런 글자처럼 느껴졌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뵐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그때 내가 알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형상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께서 만유의 왕으로 계신 것이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근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창조주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자도 예수님, 심판주도 예수님. 창조주도 예수님, 구원주도 예수님, 심판주도 예수님이에요. 여기도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창조주예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좀 아까 봤던 1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3절. 이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들 나보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본체시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당신의 모양으로 이 땅으로 오신 거지. 우리가 예수 모양 갖고 있잖아요. 그 모양대로 그대로 만드시고 당신이 오신 것. 여러분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세 군데 성경에 보면 이거 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본 이가 없을 때 그런 거죠. 나를 봤으면 네가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여기 나오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저는 죽여라 그런 거예요. 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나와 아버지 하나니까 네가 그럼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렇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게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을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하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오 참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모르는 거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같이 돼서 내려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니 완전히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젊은 친구도 잘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성공해서 그 자리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해서 낮아져야 한다. 성공해서 낮아지면 낙차가 생긴다. 그 얘기 내가 자주 해요. 잡아요. 낙차가 있죠. 여기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낙차로 만유를 구원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힘을 발휘한 것처럼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됐어,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됐어. 그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원처럼, 백성처럼 낮아지면 그 낮아지는 그 행위 자체가 낙차가 일어나서 물이 떨어지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만민을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또 여러분 애가 그렇게 높아져서 낮아지면 그 낮아짐이 에너지가 돼서 많은 자를 구원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 것이 박수.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성공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누리고 떵떵거리고 남을 호령하고 오만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고 잘 산다고 생각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그게 구약이 그렇잖아요. 구약은 하나님 잘 섬기면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왜 잘 사냐? 내 나를 돌아볼 뿐더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살고 그 다음에 남을 돌보기 위해서다. 목적이 남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도 잘 사는 목적은 분명해. 자기가 어느 정도 딱 차잖아요. 그러면 남을 계속. 그러니까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정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있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 머리가 돼야 돼.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왜 위에 있어야 되냐? 떨어지면서 낮은 곳에 임하라고 그랬잖아. 겸손해. 누가?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에너지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 애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지 말고 거기서 떨어지면, 낮아지면 그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나 잘 먹고 잘 살고 배도 들고 스크루지처럼 스크루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야. 기본 내 앞가름을 하고 틀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내 포지션 잡으면 그때 남을 도와주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
옛날 자기 집에 지금 살고 그 차를 안 바꾸잖아요. 딸이 애걸 복걸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재산의 90%를 쾌척했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참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설교?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알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필보 교인들아 다투지 마라. 너희가 서로 사랑이나 교제나 권면이나 위로를 하기를 원하면 좀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가져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남을 너보다 낫게 여겨.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의 마음은 이런 거야. 온유와 겸손하다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마태복음에 예수의 마음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예수를 낮게 두신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영적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보고, 너희가 그걸 알지 않느냐? 보고 너희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다투지 마라. 서로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그러면 네가 왜 싸우는 줄 아느냐? 남을 너보다 업신여겨서 싸우는 거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싸울 텐데 예수처럼 낮아지면 하나가 돼서 너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신다. 할렐루야. 이걸 교훈하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 이걸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 약간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을 써있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 같은 마음을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다투지 마세요. 알았죠? 다투지 마세요. 부모님과 다투지 말아요. 형제들하고 다투지 말고, 직장에서 다투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누가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빨리 높여주신다. 하늘과 땅과 땅 안의 것은 복종 안 해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낮아지면 고리가 달려서 온 친구들이 다 하나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라. 사랑으로 한 교회에서. 왜? 필보 교인들아, 너희가 신나 좋으나 너희가 고난이 온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 않냐?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너희의 구원의 빈거야. 대적하는 자들이 없으면 너희는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빈거고, 대적을 받는 너희는, 예수 때문에 대적받는 너희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야. 구원의 빈거가 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나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될지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예수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낮은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다 끌어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면 박수령 강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거기서 함께 신앙에서 그들을 유럽의 첫 성으로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 그네들이 사랑하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 없을 때도, 내가 좀 떠나 있어 오게 있을 때도 너희가 더욱 복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너희가 만들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에베소서 배웠죠. 구원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못 받아요. 부딪혀들을 부딪힌다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사서, 아들 주고 사서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 선택과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천국 갈 때까지 지키라 그 말이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빌립보 교인들아, 예수님식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여러분 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뒷다리 잡아당긴다는 거야. 구원 얻은 자까지. 누가? 악한 것이.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인들아 너희 받은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라. 멸류관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어. 그래서 굳게 끝까지 지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그렇게 이거 설명한 사람을 내봤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시 봐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 나의 지금 말하는 거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나중에 없어 내가 죽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만들어가서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미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의 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야 돼.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은혜를 줘서 믿음을 갖게 선물을 주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에게 할 일은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라. 그 두 가지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못하면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하고 그걸 내가 끝까지 지켜서 싸워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죠. 악한 마귀와.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를 이루어나가라. 너희가 만약에 지금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툼으로 서로 불화하고 이래서 끝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겠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말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면 품고, 한 마음 품으라면 품어서 싸우지 말고 끝까지 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루어나가야 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러분 내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여러분과 나를 조종하고 계시다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내 소원은 전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육신의 소원이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령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어떤 소원이냐? 성령님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야. 무슨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성령님 소원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내 육체적인 소원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소원을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소원을, 어떤 소원? 하나님의 소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주신 거지. 악한 마귀, 육신적인 소원을 갖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일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뒤에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기 위해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런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에 그 소원을 이룰 때는 무슨 소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룰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일을 하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 그걸 하겠다고. 근데 그걸 하면서 불평을 해. 왜 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꾸시렁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또 그 일을 이루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길 수 있어. 상대에게. 또 시비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네가 이룬다 해서 사람들의 원망이나 시비를 들어가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네 스스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르복 가부한테 와서 그거 다 내놔라. 하나님은 그랬다고요. 그 마음을 줬어. 이걸 드리라는 마음을 줬어. 그러면 난 이거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보고 내놓으시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아니 왜 자기 마음대로 나귀 새끼를 그러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얼른 어미나귀를 끌고 앞에 가잖아요. 새끼나귀 끌고 오라고. 그렇게 원망과 스스로 불평이 없고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성령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주시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뒤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써놓으셨어요. 이는 그렇게 해야, 너희가 그렇게 해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의 어둡고 복잡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을 주셔서 그리고 기쁨으로 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어그러진 세상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로 자랑할 것이게 하라. 그 목적이 16절이에요. 16절. 왜 여러분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원망과 시비 없이,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 내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 없이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냐? 그래야 너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럼 왜 빛이 되고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거냐?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생명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이 유익이다. 그리스도가 전기되기를 내가 바라고, 그들이 선으로 하나 악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른 박질하고 이것이 헛되거나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망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싸워서 망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망치면 안 돼.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의 누가 돼서 이 하나님의 전하시는 복음, 목사님이 전하신 복음, 이것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다른 박자라는 게 수고, 애쓰는 것이 수고, 헛되면 안 된다. 오히려 목사님이 복음의 씨를 떨어뜨리고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떨어뜨리고 가면, 누가 전도를 해오면 여러분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밝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더 전할 사람이 수고하여 전도한 그 전도가 열매를 맺게 해줘야지, 방해가 돼서 무너지게 하고 그 사람의 수고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얼마나 공을 들여요, 한 사람 전도하려면.
이렇게 들어봤는데 옆에 엉뚱한 사람이 딱 들러붙어. 그래갖고 쏘삭쏘삭 해갖고 뭐 돈도 빌려가서 안 갚고 무슨 뭐 다단계 한다고 그러고 다단계 끌고 가고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교회가 뭐다 어쩌다 수없이 듣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4절인가요? 보세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명해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투니까 가만 쓰고 수고한 그 복음의 씨를 들으냐고 목숨과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걸 헛되게 하는 거야. 누가? 쌈박질하는 자들이. 그럼 쌈박질한 자 망하냐? 옆에 듣는 자까지 망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다투지 마세요. 집에서 다투지 말고. 왜? 옆 사람까지 다 망가뜨려요. 자기만 망가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예수의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돼야지. 디딤돌. 할렐루야. 오히려 어려운 겨우 와서 신앙생활 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과 나의 소금과 빛된 삶,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선한 뜻을 내 속에 주신 것을 기쁨으로 행해서 세상의 빛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그러면 목사님이 전했거나 주변의 전사님이 전했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전도한 그 사람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내가 옆 사람이 마련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유언과 순대가 다투거든요. 여러분 봐요. 우리 뭐 젊은이들은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장년들도 이거 보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 고소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되고 서로. 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해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받고 또 법정으로 끌고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아닌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한 걸음 더 나가길 바래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고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내가 아니라고. 내도 예수님이 계시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안 봐요. 예수님으로 보시지. 왜? 내가 예수 믿는 종이니까.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본다고. 아, 전 예수 믿는다는데, 아, 저분은 장로님이라는데, 저분은 조장님이라는데, 저분은 전도사님이라는데, 아, 저분이 사모님이라는데, 그 뒤에 예수를 본다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밖에서도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송사해서 이익은 취하지만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 송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형제야,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앞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재판받는다는 거야. 그럴 수 있냐? 그 믿지 않는 자한테 너의 판단을 맡기려냐? 너에게 판단할 자가 그렇게 없냐? 목사가 있는데 교회? 왜 못 따르냐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차라리 네가 좀 손해봐.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 그냥 속아줘. 넘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송사하면 안 되고요. 뭐 교회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별 사람. 우리 뭐 교회가 크니까 여러분 다 들어서 알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교회에 다 있다고 목사님 수없이 설교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복잡하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목사님 앞에 갖고 가서, 왜? 하나님의 주의 종은, 제사장은 백성을 판단하라고 세웠거든요. 백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세웠다고요.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를 인도하자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라고 세웠다고요. 주의 종은.
그러니까 주의 종 앞에 가서 주의 종이 오케이 하면은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은 목사님 그쪽 편 들었다고 막 시험 들어가고 그럴 거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딱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시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네가 내 종 말을 들었냐? 네가 내 종과 함께하는 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고 주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절대 저는요 진짜 교회 안에서는 송사 못하게 해요. 난 한 번도 송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 안 듣고 송사한 사람 다 잘못됐어요. 한 사람도 옳게 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목사를 송사한 사람이 있어요. 장로가 내 불러달라서 그러지 마. 장로님 그러지 마시오.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안 돼. 그쪽은 하나님 쪽. 저런 못된 놈은 나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결국 송사를 했어. 지금 우리 교회 있지도 않지만 완전히 파산이에요. 들었죠, 내가 가서.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성경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 내에서는 절대 송사하지 마세요. 목사님께 갖고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밖에 사람하고는 송사는 할 수 있어.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송사하지 말고 해결하는 게 최고로 좋다. 그 다음, 왜 그러냐? 아까 16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가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 이게 헛될까 봐. 복음이 헛되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은 성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요. 박수로 나와드리세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과 날 자랑하고 싶어하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데살로니가 2장에 그렇게 썼다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 소망이 무엇이고 나의 기쁨이 무엇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야.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너희 나의 소망이라고. 누가? 주의 종은 여러분과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갔어. 근데 우리 예수님 교인들이 쫙 섰어. 목사님 옆에 계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막 면류받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막 지구로 막 떨어지고 막 버림받고 슬피 우는 대로 가. 이건 뭐 완전히 일이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올바로 키우려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육적인 길로 가지 않고, 문화적인 길로 가지 않고 영적인 길로 가도록 저렇게 난리를 치신다고. 왜? 끝까지 옳은 길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애통하시는 거예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한쪽 방에 그냥 들어놓는데 입속에 다 해졌대. 입속이 완전히 해져갖고 말씀을 못하실 정도로 해졌더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뭘 해드려야 돼? 뭘 해드리는 게 아니야. 기도하여. 왜? 생각해보세요. 입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야. 주의 종의 입이. 헌대가 다 난 거야.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 코로나 상황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텅 빈 데서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주의 종의 마음이, 가슴이 물이 줄줄 흐르죠. 여러분과 나를 주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 할렐루야, 자랑하고 싶어서. 왜? 이 복음의 방해자나 복음의 다른 박자란 걸 헛소고가 되는 자가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함께 동역하고 진보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할 때 바울이 빌보 교회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자랑해야죠.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려고 원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시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다투지 마라. 예수의 마음을 좀 가져라. 예수님 높으신 거 봐라.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마음을 갖고 주님 너에게 주신 좋은 소원을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너희도 이루고, 또 다른 사람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루어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되시고 이 어그러진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돼서 우리가 전한 복음 걸림돌 되지 마라. 헛되게 하지 마라. 수고로운 거 헛되게 되지 않아. 그럼 내가 너희를 자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전한 복음,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내 친구들이 전한 복음, 여러분 학생들이, 청년들이 전한 복음을 나 때문에 방해 끝에서 그네들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영혼이 무너지게 애쓴 그것이 무너지게 하면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빌보 교인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 모두가 우리 목사님의 멸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우리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형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 정도를 딱 가는 거예요. 정도를 갖다. 그러면 목사님의 자랑거리요. 우리 주님의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사는 동안에 그 주님의 복음이 쫙 달려가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다음 절. 만일 너희 믿음이 제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너희의 신앙생활 그 말이에요. 너희 헌신 외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가 뭐예요? 제물에다 피 뿌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사 내가 죽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너희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삶을, 너희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목숨을 바쳐 피 뿌릴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로 보내기를 주 안에서와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 빌보 교회의 소식을 좀 듣고 싶었어. 그래서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으나 디모데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이는, 근데 디모데 얘기를 해요. 왜 하나 잘 봐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진실하게 너희를 생각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보통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는. 그 다음 절은 더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종들이 있어. 근데 전부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 이건 비단 그때뿐이 아니에요. 교회사 속에서 오늘도 많은 종들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자기 입신양명을 위하여, 자기의 호구지책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는 다 자기를 구한다는 거야. 죄종인데 자기 욕구 충족.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아. 근데 디모데와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자기는 예수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참 무서운 말이죠, 이거. 이 죄종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어떤 입지를 위하여,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어느덧 하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끌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기서 교인들이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일만 남은 거죠. 이게 망조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어땠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야. 장로님이, 권사님이, 여러분 청년, 대학생, 교사 다 여러분 말할 거 없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맞아요.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야 공력을 시험한 날 타지 않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거죠. 자기의. 요압은 누굴 위해서 일했나요? 다윗을 위해서 평생 일했나요? 요압은 자기를 위해서 일했나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요압이 버렸지,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하니까 다윗의 말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자기 뜻대로 하잖아. 결국 다윗이 버리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일신의 입지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일한 거지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쓰고 버리는 거죠. 지금도 많은 종을 하나님 쓰시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종들, 사꾼, 바리새인, 서기관, 당대의 교계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일했나요?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요. 맞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러나 그 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근데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사업이나 나의 어떤 가정이나 나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만 위해서 산다면은 그게 기복신앙인 것이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그걸 갖고 베푸는 것, 이게 참 신앙이라고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디모데도 이렇게 했지 않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사니까 다툼이 있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왜 다툼이 있냐? 다툴 수 있을 수 없다는 걸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님 자식이 아베에게 한 같이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래서 보내기를 원하지만 형편이 안 된다. 나중에 형편되면 보내마. 그러나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자기의 일이 거기 송치가 됐으니까 자기 일이 어떻게 될 걸 보아서 형편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내가 보내기를 바라고,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석방돼서 가길 바란다. 나도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지금 당장 급하게는 에바브로 디도를 내가 보내마. 디도가 빌립보에서 물질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디도가 몸이 아파서 누웠는데 그 소식을 빌립보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을 좀 덜기 위해서 내가 디도를 보내마.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를 덜기 위해서 디도를 다시 쾌유케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하는 거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너희 사자로 물질을 나에게 갖고 온 자다.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참 디도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픈 거를 빌립보 자기 교인들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몸 걱정은 안 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아파도 숨기잖아요. 자식이 걱정할까 봐. 그런 마음이죠. 우리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렸는데 피똥을 한 달 동안 싸셨대. 근데 우리 어머니 방에 화장실 있거든. 혼자 주무시니까 거기서 혼자 피똥 싸고 계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야. 나중에 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걱정할까 봐 그랬더라. 너희들 걱정할까 봐. 그런 거죠. 디도의 마음, 주의 종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오히려 그 소식을 전달됐기 때문에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하려고 디도를 살려주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많잖아요.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용서한 거,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원해 주시는 거, 성경에 그런 게 많거든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 집에 복을 주잖아요. 여기도 지금 바울을 보고, 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총회장 목사님 모시고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고 좀 나를 축복해 주고 이걸 기도를 응답해 주고 저 장로 좀 축복하시고 저 집사 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걸고 기도를 많이 해. 내가 나를 거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걸고 기도하는 게 훨씬 응답이 빨라.
내가 그 체험한 거예요. 나를 걸고 막 기도를 하면 응답이 늦게 와. 목사님 이름 걸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 했습니까?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준 거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하매니.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거 보고 얼른 디도를 보내주는 거죠. 빌립보를 굉장히 사랑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게 툭툭툭 떨어져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건 바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존귀히 여기게 해주는 것이요, 박수롱 아저씨가 존귀히 여겨야 돼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그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직접 옆에서 보살피지 못하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려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돌보다가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아마 전염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의 다툼이 있는 거 4장에 가서 다시 잠깐 언급합니다. 그 다툼을 중재를 하길 원해서 아주 부드럽게 좋게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예를 들고 디모데와 디도의 이렇게 목숨까지, 그리고 디모데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내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주변에 다툼이나 혹시 허영이나 다툼이 있다면 이런 마음 가지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오늘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시면 박수로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구, 여러분 구역, 여러분 셀이 평화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